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 주제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영적인 것의 밑바탕이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은사를 받든지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류에 빠져요. 오류. 다시 말하면 미혹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쭉 사역하다 보면 이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제가 쭉 영적 사역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어떤 영적인 것에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해요. 근데 말씀 시간에는 졸아버려요.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사역의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채우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알면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깨달아질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좋은 밭은 뭐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깨닫는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않으면 수천 번, 수억 번이라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이 어려울까요? 이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감동. 감동이라는 말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풀어내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말씀이요, 진짜 움직인대요. 글자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글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불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할렐루야. 사실은 그게 맞죠. 말씀이라는 것은 글이 아니죠.
다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감이 깨달아지더라고. 깨달아져. 할렐루야. 관건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됐는데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로 교훈 이렇게 써 있어요. 교훈. 잠깐 서론 부분 하고 있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걸 보게 되면 뭐냐?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깨우침을 사실은 받아야 돼.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책망이라고 있어요. 책망.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나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그 모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말하든지 드러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거든요. 인간이라는 속성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허물,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니까 성경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죄책감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역할이 책망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망이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아예 안 볼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책망하시면 첫째도 둘째도 회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무엇인가 다운되고 막힐 때도요, 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은 뭐냐? 다 회개더라고. 회개. 사역이 안 되든지 건강에 뭐가 문제가 생기든지 물질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기차에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할렐루야. 회개하게 되면 회복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 말씀 보여주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르게 해준다. 이는 바르게. 다시 말한다면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회복? 올바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처음에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바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의로 교육시켜준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만큼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늘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죠.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초림 예수로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는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나무라는 게 있어요.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뿌리는 어디 있죠? 흙 속에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위로 딱 보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구약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율법.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성경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인용하고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거, 이것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한참 뒤에서야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다시 12제자, 이 사도들이 늘 묵상하고 전달하고 가르쳤던 이 성경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이게 깨닫고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럴까요? 계시를 잘 깨닫고 있어야 그 숨겨진 보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구약 성경을 아주 안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신앙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인물 중에 정말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성경을 무려 10권 이상 기록하고, 그렇죠? 그의 삶을 조명해 줬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많은 분량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조명시켜 준 사람은 없어요. 바울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밖에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그 유명한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도요 구약에 많은 인용문이 있어요. 그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할례, 이 할례의 부분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한 4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중에 이 부분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좀 시험을 봤어요. 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시험 봤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그 부분을 발치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약 성경을 주셨을까요? 구약이라는 성경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요, 성경의 아주 첫째 목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특징에 보면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무슨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냐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까도 한 절이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은 뭐냐? 제 목사잖아요. 목사들의 문제점 얘기해요. 제 목사들 뭐냐면 자꾸 성경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리고 어디 가서 그거를 그렇게 뽐내려고 그래. 네.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성경을 읽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저는요, 어떤 여러분에게도 전달을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 말인데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많은데 한번 간추려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한 가지 딱 짚고요. 요즘에는 남자, 여자 플러스 다른 게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남자, 여자 선택 중성도 있고 뭐 40가지가 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비행기 탈 때 성별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남자, 여자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 여자. 성경은 분명하게 그 종류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진화가 아니라 그 종류대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아니라 나의 형상을 따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 우리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도 우리로 나이죠. 우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 속에서도 나오죠. 자, 시편 2편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내 아들이라. 이 시편 2편 7절을 신약 성경에 가니까 이 내 아들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성경 2장 2편 7절에도 여기 내 아들인 예수님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89편 26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자, 시편 89편 26절에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구분 져 보세요. 아버지를 동그라미 치고 아들을 동그라미 쳐 보세요. 그러면 엄청 많아요. 어떤 요 시편 89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구약성경 한번 읽어볼 때 표시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빨간 표시, 성자 하나님은 노란 거, 또 성령 하나님은 파란 거. 그래, 알았어. 하얀 거 해도 되고 파란 거 해도 하얀 거 뭐. 자,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무엇이 운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도 무엇이 나타났어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단어를 쓰자 이래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후부터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그것을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 많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사입이죠. 거기도 어디죠? 그 외국인들 다니는데 몰몬교들도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 이단인 이 사입이 사교 안전 사입인 그 하나님의 증인의 거기 뭐죠? 안산홍에도 거기도 삼위일체는 부인합니다. 사입이나 잘못된 뭐 이런 데는 대부분 성경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번은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 대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어딨냐? 시비를 걸고 싶었나 봐 갑자기.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논쟁 안 하고 보냈어요.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단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래요. 괜히 말싸움되고 그든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절대 논리와 지식으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깨져야 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집 요한일서인가에 거기 보면은 집 안에도 들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집 안에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놨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발견을 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숨겨진 계시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은 부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무엇을 가지고 지금 당신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기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말한 거죠. 부활할 예수님이 부활한 이 모습이거든요. 이 장면은요. 엠마오의 두 제자인가요? 그 제자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 말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책망하는 얘기예요, 칭찬하는 얘기예요? 책망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는 암송하고 글로는 막 다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깨닫는 말씀을 준다고요. 그 깨닫는 말씀은 뭐냐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면 한 절, 두 절 남더라고요. 맞죠? 그거 많이 남는 거예요. 한 절, 두 절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절, 두 절이 다 달라.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은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는요, 이 구약 성경이 깨달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비롯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그렇지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깨달으니까. 초창기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스데반이 죽은 현장 속에 같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도 같이 있었고, 얼마나 열심히 득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갖고 끌고 와서 고문하고 때로는 죽여버리고 그런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딱 부러지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면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암송하고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지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돼요, 이게. 지금은 더 축복된 가운데 살았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알고자 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이 컴퓨터에 그냥 다 나와. 요즘에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한번 딱 가르치면 목사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 아주 짧게 5줄로 딱 요약해줘. 가끔씩 저는 사용합니다. 공부할 때 아주 좋아. 레포트 쓸 때도 아주 좋아. 잘 가르쳐줘, 정확하게.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5줄로 딱 해주는 거거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습니까? 이제는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돼. 무겁잖아. 다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면 이게 요즘엔 스마트폰에도 원어가 다 나와요. 다 공짜로 다 풀어나가고 스마트폰에다가 다 원어가 다 있어요. 원어 알고 싶으면 다 열면 돼. 문제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아까도 말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뭐하냐고. 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발견했다. 할렐루야. 그 발견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만 맨날 파니까 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신약에 와서야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 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제가 많이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구약 때 구약 성경 뭐냐면 초림 예수에 관한 성경이에요.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으로 간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무엇을 숨겨놨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은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죠.
음식 먹잖아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돈가스 가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너무 잘 먹어서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녁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도요, 보면 방언 통역하면요, 제가 그랬죠. 방언 통역하면 한 70%는 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30%는 우리 일상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구하더라고. 그 말이 왜 맞을까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기도할 때 먼저 뭐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의 것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자신의 영은요, 영에 속한 것을 구하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바꿔야 되겠다.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영에 속한 것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영에 속한 것은 30%, 육에 속한 것은 70%. 바꿔야 되겠죠. 영에 속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영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보면은 그냥 우리 육적인 삶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에 가고 죽도록 일하다가 축복받아서 거부가 돼서 왔다. 일단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벼락부자 갑자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된 건 그런 모습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사건 중심이에요. 인물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그 인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결산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40년 딱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종료, 훈련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신명기는 40년 광야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왜 40년을 그렇게 광야를 돌았느냐 이거예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요 대부분 다 죽은 거예요. 안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딱 2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죄를 누가 진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그 모습을 보고 부정적으로 불신의 모습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2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긍정적으로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10명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할 수 없다. 40년 돌자. 하나님은 조용히 얘기하세요. 그래, 40년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정탐을 했잖아요. 그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갖고 40년을 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들어가야지. 이 구약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은요 뭐냐, 공동체적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 20일 작정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왜 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야. 그럼 이 다니엘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뭐냐? 그 문제로 인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게 내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는 거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안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같이 40년 도는 거예요. 같이 40년 도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지만 그 죄의 영향력을 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향력. 공동체라는 그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그게는 민족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게 뭐예요? 계속 우리 회개하는 게 뭐죠? 목사님들 맨날 그 얘기하잖아. 일제 때 신사참배한 거 아직도 계속 하잖아. 왜? 그 민족적인 한국 교회에 나는 안 했어요. 송기철 누구죠? 고신 측은 안 했단 말이야. 고신 측은. 그렇지만 왜 회개 기도를 왜 합니까? 민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까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사실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들도 함께 40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게 같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우리는 어디일까요? 보니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 자녀 예수 안 믿어요. 그럼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라는 문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죄의 영향력을 이 가정이 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이게. 그 죄를 타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적으로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냐?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방법은. 대신 내가 죄를 안 졌지만 대신 회개해 줄 때 뭐냐? 그 역사는 영을 쫓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을. 이 죄의 릿고로 영이야, 영. 그걸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그 죄 그냥 읽으면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의 부분에 릿고로 영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신명기 8장.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10명의 잘못된 복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그때 그 당시 2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야. 그 10명의 잘못된 복으로, 불순종, 불신의 복으로, 그 죄악으로, 불신의 죄로 200만 명이 함께 그냥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뭘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사시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한다면 육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을 보고할 때 뭐로 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육신의 것을 보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세계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밥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거인이었다고 그래요. 무기도 다, 상대편은 철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녔대요. 그래 나무 막대기가 철을 싸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무 막대기가 이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철이 이기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나무가 이긴다니까요. 그 나무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 육신의 눈을 알게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나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으니까 한 번 때릴 때마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뭐죠?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여러분 돌멩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돌멩이 우리가 정강이 맞춰도 안 죽어요. 미안하지만 안 죽는다고. 그 조그만 돌멩이에 뭐가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조그만 돌멩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큰 바위 덩어리인 거야 이게. 큰 바위를 정통으로 맞았으니 죽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산다는 것은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그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것, 거기에는 말씀, 뭐 능력 여러 가지 많아요. 한마디로 암쪽에서 그냥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어느 때는 믿어지는데 막상 현실의 세계를 딱 가면요 이게 얼음이 되더라고. 이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이게 보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냥 칠흑길 들어가서 그걸 왜 불순종해? 근데 저는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40년 동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라고. 내 모습. 저도 아마 40년 돌았을 거예요.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주님 안 돼요, 안 돼. 나 돌아갈래요.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야지. 40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을 꼭 발견하시기 바라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오는데 마귀는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라는 거예요. 떡. 다시 말하면 육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육의 만족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이야. 그 얘기를 마귀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육의 것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를 관심 갖게 하고 육적인 세계에 끌려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현실화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좀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데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문제인 거야.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또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있어요. 앞배로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육신은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의 삶만큼 살 수 있을까? 제 인생의 삶만큼을 살면은 84세예요. 그만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남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마 짧으실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은 후패하도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속사람을 막 강건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그 천국에서 만날 때 젊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야 목사님 누구세요? 멋있었네. 겉사람은 좀 못생겨도 속사람은 그냥 아름답게 꾸며지면 그냥 빛이 나서, 야 천국의 미스 코리아 아무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쭉 지나 보니까 몰랐어요. 저도요. 이렇게 쭉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시점이 쫙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요즘에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요.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장례식장을 좀 하나씩 저 돌아가셨다고 가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결혼식이 많더니 누구 결혼해 친구 결혼했다고 그러더니 뭐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고,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갈 나이 다 이제 가실 나이가 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가셨다고. 잘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 잘 먹으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약 성경에 숨겨둔 하나님의 계시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울 수 있다.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은사도 결국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표현하셔야 돼. 어떻게?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래요. 성경은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요. 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왔거든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럼 또 뭐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만큼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얼마만큼이냐면요, 여러분이 나 사랑이 많다라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수가 미운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지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원수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특별히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언제 들리면 누군가가 미울 때 꼭 그 성경이 꼭 들어와요. 그게 미운 사람 있을 때는 요한일서를 절대 읽으면 안 돼. 요한일서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가스라이팅 당해. 요한일서에는 온통 사랑하라고 써 있어. 꼭 미운 감정일 때 꼭 요한일서의 말씀을 설교하든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갑자기 읽고 싶든지 그러지 않으세요? 요한일서의 말씀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성경은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 특히 읽을 때 동그라미 치세요. 성부, 성자, 성령 나오는데. 자, 두 번째로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은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온통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수 발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구약 성경은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냥 단순히 스토리,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길 바라요. 구약을 넘어 신약 성경 또한 영혼의 양식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해주고 더 나아가 허물도 덮어줘요. 그 사람이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사람이 되더라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안아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런 사람으로 꼭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밝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밝고 오묘한 말씀,